하셔도 다 주의 것이니.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신약교회에서 노예들과 주인이 형제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서로 형제로 부르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으로 보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 밖에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비판할 때 이런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은 노예제를 인정하는 책이다. 근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결국 종은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섬기듯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저의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비정하냐 하지 않느냐죠. 하나님은 이 노예와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냐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으라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고 하죠. 주인은 주인으로서 갑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을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히 을의 자리에서 나는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을이 갑이 되어서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갑질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 늘 피해자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한때 갑질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한 학자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갑질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둘로 나뉘어서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 의하여 철저히 을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이 된 순간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안갚음하려고 그러는지 더 큰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회적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갑이 되었을 때는 또 갑질하고 있고 을이 되었을 때는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이 잘못된 관계 속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제도나 혹은 국가나 시스템이 바뀌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만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 탓하고 문화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친구가 없다, 혹은 배신을 많이 당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속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로 경원시하며 친구를 삭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오래 살다 보면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거 절대로 건강한 생각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좁은 생각으로 좁은 관계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유럽에 광고 영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상업 광고 말고 공익 광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이 광고의 시작은 산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광고니까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러더니 병원 벽을 뚫고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그 아이가 찡그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장면을 보면 단순히 속도 때문에 찡그러지는 얼굴이 아니라 마치 그 탐욕과 투쟁적인 그 표정이 그 드러나면서 이 아이가 투쟁과 탐욕 속에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이제 6개월, 청소년, 30살, 60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끝에 뚝 떨어집니다. 그 뚝 떨어지는 데가 무덤입니다. 그 광고가 이렇게 해설되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태어나는 걸음 속에서 투쟁과 탐욕이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니 결국은 아무도 옆에 없는 삶으로 인생을 끝내더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해치며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까요? 알베르트 까미라는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희곡인데요.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녀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꾸려나가는데 생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모의를 하는데 그것은 숙박하는 손님들을 잘 분류해서 연고가 없거나 떠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좀 부를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그들은 이 모녀는 손님이 먹는 음식에 약을 타서 살해한 후 강물에 시체를 버리고 그 손님의 물건들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제법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하다 보니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범죄나 살인이 아니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찾아옵니다. 돈은 꽤 있어 보이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을에 연고도 없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온 것을 보고 이제 작전을 꾸리자 해서 결국 약을 타서 죽이고 강물에 시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전리품과 같은 그 청년의 물건을 뒤지며 금화와 좋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뒤지는 순간 결국 그 청년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의 아들이자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엄마와 여동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서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신분을 속이고 그 집에 찾아온 그 오빠 그리고 아들이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마르타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연히 저지르는 범죄일지라도 죄는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왜 사람들이 투쟁과 탐욕으로 살아갈까요? 이 알베르트 까미는 이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결국 그 탐욕과 투쟁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내려오는 옛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건강은 잃어도 내 건강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잃지 마라.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은 잃지 마라.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유지한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산들, 건강하게 산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삶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곧잘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대답에 잘 근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또한 너희가 얼마나 자기 목숨을 중요히 여기냐, 그 목숨같이 여기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관계 속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가족이 형제지간이었는데 교회에서 각 가정이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형제의 가정은 성가대에서, 한 형제의 가정은 교육부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그 두 가정이 형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이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나중에 확인 바로는 아는 척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방치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데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 자신도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결국 그걸로 인하여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범죄자가 되는데 그냥 다 받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걸 조금 더 좁혀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은 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찌꺼기를 바쳤어요. 좋은 거는 지가 다 먹고 나쁜 거를 바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제일 예쁘고 실한 놈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 정성 없는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또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나중에 봤더니만 성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두 번째 제사인 이 소제는 농작물을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육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틀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소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가인이란 사람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이 가인은 독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벨로 흘러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동생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서도 다른 문제인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결국 이 두 단락을, 두 구절을 정리해보면 가인은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악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가인이었고 가인의 마음이었고 가인의 믿음이었고 가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형제들과 맺어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삶의 자리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실패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파괴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로서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로서 무너뜨린 그 관계를 복원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채 살아갑니다. 정말 철저히 파괴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성경 속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서 종살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도주를 하게 되고 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면 종들은 대부분 도피 자금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죠. 재산상의 손괴 내지는 또 주인과의 관계도 파괴한 채 그렇게 도망온 노예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그가 아마 삶의 자리를 바울에게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사실 저에게 잘 해주었던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사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아마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노예가 도망 나왔다가 잡히거나 주인에게 다시 가게 되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발목을 잘리거나 아니면 성기를 잘리는 그런 큰 고통과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가야 한단 말입니까? 네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관계를 회복해라.
반면 그가 들고 갔던 편지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발견하는 또 읽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용서하고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아마 처음 이것을 접한 빌레몬은 또 펄쩍 뛰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배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이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오네시모도 또한 빌레몬도 신약교회 지도자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 이후 한 30년이 지난 이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네로 황제 시절에 박해가 왔을 때 가장 앞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집에 도망쳐 나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의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도 쭉 바울과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며 두란노 서원, 오늘로 보면 신학교 같은 아카데미아를 만들었는데 이 빌레몬은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고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일구어 결국 골로새 지역에 무뚝 솟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무너진 관계가 있고 배신자에 대한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결론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 결론을 볼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관계를 회복했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죄를 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그 골로새 지역은 네로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항거하며 순교했던 지역으로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가인과 아벨처럼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가다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인이 굉장히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좋은 결과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이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상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마음이 굳으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정말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행동이 돈을 땅에 묻어놓고 어처구니 없이 결국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더라도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어떻게 모의 작당하여 그 동생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혈육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까? 죽이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노예로 팔았죠. 이것은 죽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애굽에 가서 요셉 덕택에 잘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그 해에 다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이미 용서를 다 해줬는데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며 보살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파괴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관계를 파괴하며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심보, 그들의 고약한 관계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더러 이웃의 관계는 당연히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가 파괴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을 잘 대하라,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한 을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종이든 주인이든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지금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일컬어 이 땅에 세우신 생명나무, 의의 나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생명나무, 의의 나무가 도대체 뭘까? 묵상을 하다가 어떤 책에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소나무는 산에 서 있지만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는다. 우뚝 솟은 곧은 소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베어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굽은 소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잘라서 가져가기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내버려 둔다. 그런데 이 굽은 소나무는 어느 순간 바닥으로 굽지만 다시 굽혀 하늘을 본다. 옆으로 자라야 될 굽은 것이 다시 굽혀 하늘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모양이 정말 많이 굽어 있다. 그런데 그 굽은 소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린 듯 보이고 결국 그들이 선산을 지킨다.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굽어져서 땅만 보고 걷고 싶을 때도 있고 옆으로 삐죽 나와서 마음이 상해서 도대체 살아갈 방법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향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누군가 다시 꺾으면 또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죠.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삶은 주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주님의 거룩한 선산을 지키는 그런 굽은 소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소나무를, 이런 나무와 같은 우리를 성경은 이 땅에 세운 나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국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인데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퇴직금으로 갖고 있던 돈의 큰 금액, 무려 3억에 해당하는 돈을 한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빌려줬다가 떼이죠. 사실 자기의 큰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이 텔레비전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감옥에 가지 않도록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좀 사면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해서 결국 재활하고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의 역할을 이 장로님이 감당합니다. 참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 친구가 목회하는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님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내가 나이 60이 되면 저 장로님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야.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청년들이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한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안수 집사님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빚 갚고 베푸는 인생이 되겠다고 재기하도록 생활을 회복시킨 분이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나쁜 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빚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전히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방치된 관계에서 그냥 서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